이 작품의 제목은 빛과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각화의 초기 모형과도 같습니다. 초기의 안각화에 이런 이제 그 상형 문자 같이 어떤 기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열십자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원심원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도 있고, 조금 그 동그라미 모양인데 다양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것들을 표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무슨 상징 부호처럼 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지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럴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 당시에 타임머신을 타고 제작자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굉장히 그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십자가와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안각화의 패턴으로 상당한 양이 보인다는 거죠. 안각화를 이제 표기를 할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냥 그 지역에 잘 나타나는 수렵하는 동물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생활 풍속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특이하게 또 제의식 같은 거를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기하학 문양이 나타나는 것은 그 제사와 함께 그 당시에 그 제사를 할 때에는 음악을 같이 하거든요. 음악을 같이 하면서 그 음악에 해당하는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패턴들이 그 상당히 보여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이 그 지역마다 조금씩 그 지역의 색채가 좀 틀리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표기가 당시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원을 알 수 있는 거여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문양이 이제 그냥 문양이 아니라 그 천주교 재단에서 핵심으로 하는 핵심 로고의 모습이어서 특이해서 제가 이 작품을 깊게 명상을 한번 해보게 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분 것을 그 말씀하신 성경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 교육자셨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삶이 그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종교가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종교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종교 안에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노력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더 삐뚤어 나가겠죠. 내가 아무리 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나는 가야 한다면 뭐 용서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람이 그 하루에도 수십 번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 종교 생활이 그 인간이 가지는 그 취약점이죠. 그렇게 늘 부족한 존재인 그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렇게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좀 더 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그 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고급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종교학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행복을. 근데 그 방향성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신앙에서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궁극적인 행복한 삶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떨어져서 무언가를 정말 깊게 뭐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은 고통 속에 있거나 그럴 때는 나의 그 정신 상태라든지 아니면 신체 상태는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그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회개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신앙이 가지는 그 장점입니다. 그 단계가 넘어서서 자기가 이제 원상대로 이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에너자이틱하게 굉장히 활동적이 되죠. 그렇게 활동적이 되면서 그 생산력도 늘릴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그 삶으로 가는 건데, 그 보다 나은 삶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게 틀리긴 해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은 저한테 조금 너무 약하니까 건강을 주세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주세요. 아니면 뭐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 취업을 하게 해주세요. 각각마다 다 원하는 것들이 틀리겠죠. 그럼 각각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또 목표 설정이 틀려지고. 그래서 그 종교가 가지는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이 표기가 나온 것은 그 이제 중세 시대를 유럽을 하나의 그 시대 국가로 묶은 것이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상을 모르고는 서양 역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설이라든지 무슨 책을 볼 때 언제나 그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역사 달력부터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을 탄생으로 해서 그 구분이 되죠. 연도가.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이제 지금 0부터 시작해서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2000년도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냐? 그 역사 그 탄소 연대 측정을 보면 한 10,000년에서 15,000년의 유물들이 그 출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탄생 이전에 더 훨씬 더 오래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 이 표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에 이 표기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신의 역할들을 했어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인데, 제사장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어떠한 그 철학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이제 초기 불교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스 철학자들, 그분들이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어디에서부터 자기네들에게 철학이 전수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그 모든 사물에도 그 존재하는 그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철학이 그 유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양에서 들어오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해석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들이 늘 동경했던 그 세상이 유토피아가 있었죠. 그것이 동쪽에, 동양에 가면 그런 세계가 있다더라라는 거죠. 유토피아 같은. 그것이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아담과 이브의 사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가 있죠. 사과를 보면 그냥 동그란 사과가 아니라 그 위아래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것을 보고 원심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있고, 반을 쪼개면 똑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서양의 세계와 같이 복제된 세상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는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그 종교적인 이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초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그 재단을 재단에서 이제 재의식을 하고, 여러 왕들이 와서 그곳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부처님이 이제 탄생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왕족이었죠. 왕족이었다. 이제 왕에서 좀 밀려나면서 이제 그 불가를 이제 택해서 이렇게 문 앞을 나왔는데, 거기에 너무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이제 생각해서 그 깊은 명상에 빠진 것이 불교 철학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의 상태로 다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불교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고승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 부처님은 이제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자라는 것도 알고, 그 당시에 이제 한자였는지 인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을 표기한 것을 그 구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좀 경제적인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부처님도 이제 수행을 할 때 보면 각각의 그 고승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얻어온 이야기들이 있고, 아니면은 제자들이 가서 뭐 그런 것들을 그 스승님한테 갖다 그 선물로 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름 고스펙의 고학력자셨죠. 근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그
높은 위치는 티베트 불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티베트 불교는 그들은 그냥 행복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티벳에 뭐, 계시는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8, 90%가 다 그 불교 신자시면서 그런 불교 세계의 곳에서 살죠. 궁극적인 이제 유토피아 같은 나라일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외부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 그들은 문명화되어 있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들을 자신의 눈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하튼 그 부처님의 생각을 할 때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이상적인 나라인데 아마 전 세계가 그렇게 되면 싸움도 없고 정말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일 텐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시죠.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를 하며 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왕권을 둘러싼 수많은 싸움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국가라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국가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들이 이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계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동 쪽에 그 대제사장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사제들이 강력한 제사장을 제의식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곡물이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상납을 하고 피라미드라는 그 거대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 그 황금의 시대였던 거, 황금의 시대. 그러면서 이제 황금의 시대에서 이제 넘어오는 것이 이제 은 나라로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요. 은을 상징하는 것이 또 불교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은혜랑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동양 사상이거든요. 동양 사상. 그때 그 당시에 대거 그 은이 들어온 것이 일본 쪽에 있는 대량 그 은 화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중심이 다 이제 금본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만큼 교역이 커지면서 그 화폐가 은본이 체제로 이제 변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교 그 부처님이 탄생한 그 인도에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태어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탄생할 거라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큰 피바람이 날 거라는 것도 다 예언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불교 사상도 그 당시에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인간 평등 사상이 어떤 이제 왕성하게 포교가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강력한 왕 중심의 세계에는 그 당시에 노예를 갖다가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해가지고 썼던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 불교 사상에서는 열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상은 인간은 평등하다 얘기를 한 거고 당시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분들이 와서 제자가 돼서 부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불교 사상을 가지고 그래도 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죠.
근데 모든 그 왕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조금 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 스승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 불교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한 사람들이 처음에 호명으로 다 나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는지가 그냥 한 5분의 1이 어떤 분이 왔는지 방명록이 쭉 나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어떤 포교. 좋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고민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조금 그 왕족이나 이렇게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고등교육이었어요. 그 이분들이 배워가지고 가서 본인의 그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자 중에 그 하나가 그 예수님도 그런 이제 불교 사상에 교육을 받았던 그 분이셨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행에 옮기신 분인데 인간의 그 경지를 넘어서신 분인 거죠. 인간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극도의 사상을 펼치신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는 공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공사상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을 차단을 시키면 그 감정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호흡법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호흡만 하라는 거예요. 복식 호흡. 호흡에 그 집중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 번뇌 망상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내가 그 호흡하는 그것에 그 몰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가지들을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끊어버렸을 때 나에게 그 몸이 회복이 되면 열기가 올라가 있었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기분들이 그 위로 뻗치는 것이 아니라 내 단전으로 들어와야 돼. 내 뱃속으로. 배에서 그 에너지가 들어있으면 그런 그 굉장히 뭐라 그러죠?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건강한 생각하는데 우선 그 정신적인 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호흡법만 하면 좋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책 같은 거를 하라는 것이 산책을 통해 하면서 그냥 호흡법을 해도 그런 이제 번뇌망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의 그 육체의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보면 자기가 또 제3의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으로서 벗어났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내가 생각한 그것은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그것이지 그것을 끊어버린 제3의 그 상황에서 봤을 땐 작은 점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번뇌망상으로 온 그 디프레스된 마음은 그 번뇌망상을 벗어남으로써 그 감정에 몰입이 돼서 그 나를 그 세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무언가를 회복되었을 때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활동적이 될 수 있고 몸이 회복됐을 때 무언가를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복잡할 때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없앤다는 게 막 내가 없애야지 이렇게 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호흡법. 그래서 그 천주교나 이런 데에서도 염불 같은 거 하라는 게 불교에서도 단순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망상을 벗어나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그 수련 과정이지만 굉장히 몸에 그 신체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사람이 이제 그 몸 안에 나를 회복시키는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인간의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들끓는 감정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으로 종교 안에서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종교 안에 들어가는데 종교 안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다시 번뇌망상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또 다른 그런 괴로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아예 안 만나면 번뇌망상 같은 것이 안 생겨나겠네. 맞아요. 그래서 소승불교가 나오죠. 대승불교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에서 같이 감정을 느끼고 같이 그 안에서 해결을 점을 찾아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나 이런 데에서 보면 저분이 이제 스님인지 아니면 뭘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단지 그들보다 조금 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대승 불교가 있고 정말 곧 그런 것에서 다 끝나서 그냥 어떠한 외딴 곳에서 들어가가지고 참선을 통해서 계속 그 명상하는 단계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소승불교를 더 높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승불교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승불교는 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소승불교나 이런 데서 그 논리학 같은 걸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접목시켜주는 것이 또 대승불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잘 그 조화를 이룰 때 보다 그 말과 언행이 일치가 되는 그런 종교의 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종교의 한 종교가 아니라 예술학적인 그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표기에서 있어서는 이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고 타 종교를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오는 그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럽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바람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해도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연합 체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주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획일되게 그 크리스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그 종교들이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를 이해하고 내가 꼭 내 종교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시시비비를
만들고 불협화음을 만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그 다 문화, 다 민족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예술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술 쪽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크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바라보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자학이라든지 아니면 글의 기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것이 어떻게 그 뻗어갔는지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고대에 썼던 그 무의식적인 의식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도 어떻게 다시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뭐 표기를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를 두고 저것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그 유추해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하나의 그 작은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거기 하나의 점처럼 찍혀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해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빛의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빛의 존재이고 좋은 그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빛이 될 수도 있고 암흑의 상태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흑의 상태는 나를 그 부정의 세계로 밀어넣지 않고 좀 더 어떠한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내가 빛이 안 되면 내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좋은 그 나를 회복시킬 수 있게 이제 좋은 글도 읽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런 것 뭐 영화도 보고 뭐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좀 더 뭐라 그러죠? 그 타인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 어떠한 멋내기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나를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 그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를 혼자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나만이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보다는 타인들과 같이 생각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싸움이 그러니까 말싸움도 마찬가지고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도를 넘어서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좋은 말보다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그 좀 더 나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조금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란 타인을 헐뜯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보다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성숙된 그런 의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리더들의 역할들이 그 목자의 역할들이죠. 목자의 역할들이 그 본인의 그 사익을 추구하느냐고 수많은 그런 싸움을 만들기보다는 자기를 그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다운 목자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정말 화려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이 얘기를 하지만 속 안으로는 본인 그 이해타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더 이득이 커질까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이제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타인의 아픔에 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결을 해줬을 때 그분이 진짜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같이 가는 그런 동행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천이 없다면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태어나서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이 큰 것을 가지지 않더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하지 못하다면 그것처럼 그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순간 내가 그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과 불행이 나뉘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경제적인 상태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이렇게 올가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한다면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